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근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각자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니 이러하니라. 어,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이 담대히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또 묻죠. 뭐라고 묻냐?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우리도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분주한 가운데 또 추석 명절을 코로나 19 시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기억하면서 세상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감히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전사님이 느낀 이 요한복음의 이 문단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가끔씩 뭐 기도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도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증거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병 낫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여야 된다. 마치 그게 전부가 되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겸손함의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특히 그런 예수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공동체의 교회면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는, 마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교회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기독교가 비난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은 또 빛이고,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함을 얻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제 선택의 기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용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보다 미리 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어떤 조금 구별되어진 좀 초자연적인 능력, 좀 남복의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본인이다라고 이게 말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가 뛰어난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만 어떤 능력이 내게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솔직히 말해서 고재근 전도사님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예수님을 세례 베푼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고재근 전도사는 예수님을 세례를 베푼 사람이야 라고 어찌 예수님처럼 동급으로 생각한다든가 더 높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 것은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곧 이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증거하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원서도 썼고 이제 수시 원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 오니 함께 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들을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이 확정되어서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는 사랑하는 또 고3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1, 고2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코로나19가 어째서 우리 시대에 생겼냐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과 메시지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